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7개의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이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 말씀 중에 마태는 오직 4번째 해당하는 말씀만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정확히 말하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전체 문장을 아람어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아람어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가 이 엘로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히브리어인 엘리로 바꿔서 기록한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편 22편의 히브리어 본문과 이 내용을 일치시켜서 유대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러 히브리어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47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념 중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 엘리라고 외치시자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엘리야라고 들렸고,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 밤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절규를 통해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본문 46절부터 49절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간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세계관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이름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는 그 피가 다 소진되고 그 호흡이 멈출 때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발에 못을 박은 것만 십자가의 고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쪽 팔을 벌리고 양손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 사형수의 체중이 그 가슴 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그 사형수는 그 숨을 좀 쉽게 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숨을 좀 편하게 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동작 때문에 손에 박힌 못이 그 손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될지라도 스스로의 체중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몸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다시 가빠지게 되고, 그 호흡을 다시 원상태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몸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러한 동작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기력은 쇠진하게 되고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고
호흡은 더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그 육체적인 고통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십자가에 그냥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최악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십자가 밑에서 온갖 종류의 비웃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아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아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도로 짓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구나, 어디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남은 구원한다더니 자기는 못하는구나, 어디 지금이라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줄 것이다 라고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좌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한편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 때에도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모욕,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면 정작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세상 죄인들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구원, 즉 주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온 세상의 저주를 다 감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죽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키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으시던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비웃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라고, 그 십자가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베풀어줄 능력이 없다라고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으며 지나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남달리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과 종교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착각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되었지만 정작 그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기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렸던 일종의 광신자였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고통 속에서도 분명하게 남기신 말씀들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세의 약속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당부하셨던 그 진실한 부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으로 당하신 고통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만 보였던 십자가에서 오히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르셨던 신실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십자가는 용서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상칠언 중에 6번째와 7번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최후 승리의 선언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 즉 성전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거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 대신에 죽음과 갈등과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몰락한 인간을 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신 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십자가 주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특권을 기억하고 누리며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임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시절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입니다. 본문 51절부터 5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새 생명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고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셨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위 계급 정도, 중대장 정도에 해당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죄수들을 십자가에 지워서 골고다 현장까지 끌고 가고 또 거기서 십자가를 세울 구멍을 파고 또 군중들의 접근을 막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사와 또 그 군사를 지휘할 지휘관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즉 그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중 8구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지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그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의 징조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그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는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도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보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훨씬 더 자주 만났고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도 더 많이 듣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욕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자 산상수훈을 들은 적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자기 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그저 그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백부장은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단 한 명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과 이 십자가의 신기함에 이끌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처럼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대속의 은총 안으로 그 영생 구원의 길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멀어지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 쪽으로 더욱 가까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보면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라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갈보리산에 선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께서 죄인 위에 고난당하신 표가 바로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주가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그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나도 그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심령을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고난의 주요, 대속의 주요, 구원의 주님께로 이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멸시받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